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여서 그 모든 사람을 띠로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지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얼렁뚱땅 재판받고 운명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빵, 구원의 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한 가지 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이야기가 있는데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날 성전에 올라가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전을 정화한 사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결국 죽이기로 하지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 이후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것들이 아이러니예요. 왜? 더 이상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테어 바다를 건너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염두에 두고 기도한 거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배에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바다를 위를 걸어가 풍랑이 일어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이것이 공이 누가복음 빼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비교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황혼입니다. 빈들입니다. 군중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이 황혼과 굶주림과 빈들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잠깐.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파송해서 이제 촌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간단해요. 회개하라.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회개를 전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축출하고 병든 자를 고쳐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사건을 보고합니다. 너무나 신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빈들에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 앞에 그들이 찾아왔을 때가 점심이 되기 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른 아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져 가고 있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이제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이 사람들을 응대하느냐고 예수님은 바빴습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지고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황혼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무리를 보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런 얘기. 근데 그 말이 좀 이상해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 아니 사 먹게 해? 그냥 해산시키면 먹는 건 집에 가서 각자 해결할 텐데 사 먹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이상합니다. 저녁인지라 예수님은 그냥 이제 내일 만납시다. 가세요.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사 먹게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더니 사 먹게 하라고? 아니야,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머리 좋은 빌립이 재빨리 계산합니다. 이 5천 명인데 이 사람을 먹이려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1년 연봉 치는 데입니다. 그 연봉만한 그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더니 확인해 보니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대요. 이 한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고 그렇게 보도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바친 그 도시락, 그래서 예수님 군중들을 때로지 않치게 하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이제 거둬들었다는 이야기, 사실일까요? 먼저 기적이라는 것 자체로 생각해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도시락으로, 그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사건을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인간의 과학으로 상상이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 뒤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사건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이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성경 말씀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아니, 상식적으로 예수님 동정녀 처녀가 아이 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돼요.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도마를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일로 와라.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의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그건 내 결정이에요. 내 생각대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 이 기적이 진짜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슬로우 풋을 패스트 풋으로 만든다는 거라고 보면 돼요. 보리떡 5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일단 보리로부터 시작되죠. 보리 씨앗을 뿌려서 농사지어서 걷어서 추수해서 타작해서 이제 보리 가루를 만들어서 주부의 손에 들여서 빵을 만들기까지 대략 8개월이 걸리든지 1년이 걸리든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보리 싹을 틔워서 뿌려서 추수해서 빵을 만들 수 없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어떻게 하셔? 못하지.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슬로우 풋을 원하죠. 그런데 패스트 풋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속도를 좀 단축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이것도 속도를 단축시킨 거예요. 포도나무에 물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포도나무가 머금고 있는 물, 그 물이 영양분이 되어서 포도나무에게 열매를 맺히고 결국은 그 포도가 포도즙이 된 것처럼 포도나무에 필요한 열매, 물, 그 물이 하나님께서 속도를 빨리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속도를 하나님이 빨리 일으킨 거예요. 소금에 절인 2마리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속도를 빨리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의 이유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켰느냐?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하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기적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양식이 되고 그 기적적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구속행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속한 것처럼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혜자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던 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왜?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빈들, 황혼,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